얼마 전에 12년 만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공항을 통하여 입국을 했지요. 비록 마지막 경기 브라질과 4대 1이라는 큰 점수 차로 패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나와서 귀국하는 대표팀을 굉장한 그런 마음으로 성원하는 마음으로 환영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최선을 다한 우리 축구 대표팀의 투혼을 보면서 많은 감동, 또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밤늦게까지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의 그 경기를 보면서 때로는 아쉬워하고 또 때로는 탄식하고 또 때로는 환호했던 많은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귀국하여 많은 국민들의 격려 속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이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전 IMF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1997년도 IMF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큰 고통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고 또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차마 집에 가족에게는 회사를 그만두었다라는 얘기를 못한 남편들이 이제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양복을 입고 또 출근을 하는 것처럼 집을 나와서 어떤 공원 같은 데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던 그런 시기였지요. 자, 바로 그렇게 온 나라가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많은 국민들을 위로해 주던 여러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한 공익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박세리 이 골프 선수의 맨발 투혼이 담긴 공익 광고였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면은 이 박세리 선수는 연못가에 떨어진 이 골프공을 쳐내기 위해 양말을 벗죠. 그리고 주저함 없이 그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 어려워 보이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샷을 성공하고 또 이후에 홀컵에 공을 넣고 우승을 확정 지은 후에 아주 환하게 웃음을 지면서 화나는 그 모습이 담긴 그 광고였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영상 위에 가수 양희은 씨의 상록수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라는 이 노래가 함께 흐르면서 그 광고는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지요.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박세희 선수를 요즘에 이제 TV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 앞에서 또 이전의 전성기 때와는 달리 이 날렵한 모습은 좀 사라지고 후덕하게 몸이 부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 분들은 아마 그 박세리 선수가 그냥 성공한 유명한 운동선수 출신이었다라는 것만 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IMF 시기를 보냈던 그 한국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선사해 주었던 장본인이라는 것은 아마 모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생명의 삶 본문이 전도서 2장 중반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전도서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라는 이 말씀처럼 아무리 지혜자이랄지라도 또 박세리 선수처럼 큰 감동을 주었던 어떤 인물일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잊혀지고 또 역사의 주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보통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사람이 또 우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위로의 힘은 참으로 크고 소중한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차원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를 한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큰 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이 목사님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고 이제 지금은 이 목사님이 되신 이분이
참 그 신대원 시절에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신대원 시절에 시집을 낸 것이죠. 이 시집의 제목은 왼손잡이의 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시집이었는데요. 이 시집 안에 위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무척 고단하고 피곤할 때, 잠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대는 왜 옆을, 아래를, 심지어는 뒤를 돌아보는가? 위로는 위로다. 위로는 언제나 위로부터. 잠잠하여 그분의 숨결 크게 들이마시라. 위로는 위로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같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볼수록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참으로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옆과 아래와 뒤가 아닌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늘로부터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참된 위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죄 용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맘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지라 할지니라 하시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때에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에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그런 포로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꼼꼼히 살펴보면은 이 유다 말기에 세 차례에 걸쳐서 총 4,600명의 그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백성들이 받은 벌은 저지른 죄에 비하여 너무 심하다, 가혹하다, 가중하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배나 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벌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 가중하고 그래서 부당하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용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연민의 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어떤 집행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포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지닌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되심을 바로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때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통찰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를 잃고 낯선 땅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머리로 상상해도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치 이 포로된 말 그대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집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모여 사는 것도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농업이나 교육에 종사할 수 있어서 5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포로 중에서도 사업의 성공을 이루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리적인 해방, 물리적인 구원을 넘어선 이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이방 문화에 타협하며 물들어가는 이 저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각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죄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위로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저들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그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죠. 성탄을 기다리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기간에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 항상 우리의 그런 믿음의 여정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구나 매여 있는 그 죄와 사슬에 또 그 노예된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큰 소망과 위로를 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 없이 공로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의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낯선 이방 땅에서 타협하고 점점 물들어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세상살이의 바쁨과 피곤을 이유로 또 말씀대로 살자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우리의 입술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전혀 그 믿음과 동떨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어떻게 주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서 변치 않고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의 설교 중에 나는 예정론을 믿는다라는 이제 그런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예정론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결코 먼저 그분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태어난 이후에는 그분이 절대 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보시는 그 이유를 내 자신 안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다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자리, 은혜로 오신 그 주님,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말씀하신 믿음의 길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저 천국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지만요,
자, 처음과 끝을 아루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는 그런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자, 구원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여정 또한 은혜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이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허락하신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저 천국길을 가는 믿음의 여정은 물론 꽃길처럼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장된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마치 그 비닐하우스의 그런 온실처럼 모든 위험으로부터 배제된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 때문에 믿음의 편에 내 편에 속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겠고 목자가 되어 너를 친히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큰 혼란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인들, 또 임신한 그런 여자들, 또 이런 연약한 아이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그 수단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쉽게 잊혀지고 존재감이 없는 그 작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온순히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사랑하는 시편 23편 2절의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인도하시는 도다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90년 10월 31일에 이 더치맨이라는 이 독일 목사님이 종교개혁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비텐베르그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성스러운 것, 가장 진취적인 것, 가장 영속적인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최상급의 감격과 감탄이 들어있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이 재림을 소망하는 이 대강절의 시기에 많은 교회에서 본문으로 낭독되고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은 제5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고요.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시온에 하나님의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야 하는 그 복된 사명까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하지만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위에 우리 저 천국까지 믿음의 여정 또한 신실한 목자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사오니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겸손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